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인과 손님이 위치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사실은 그 집의 주인인데 손님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객 전도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추수감사절 이러면 헌금 드리는 날, 아니면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장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장식하는 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나 찬송가 대회나 뭐 성경 암송 대회를 드리는 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사 위주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근데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에 수장절, 장막절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렇게 이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게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인데요, 요시아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도와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전능자시다. 그분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620년 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6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1년을 돌아보니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세우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왜 이 날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너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17절에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할까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말씀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옆에 있는 강력한 나라를 선택한 적이 있고, 한 번은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군대의 문제도 아니고 실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천만의 군대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대적을 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할 때는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민수기 14장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하지 않는다요? 함께하지 않으니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요, 그들이 뭔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문제로 결정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1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신뢰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행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벌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제거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제거해 줬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제거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둬버리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대단히 끈질기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다닌다고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옆에 졸졸 따라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가는 길에 원수가 오면 쫓아주시고 내가 위험한 길에 가면 그거를 끄집어 당겨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나를 도와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겨오셨습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더러운 나와 함께 한단 말인가.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세부에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차례에서. 여러분, 쓰레기장에서 그 시커먼 물이 있는 그 위에다가 위태로운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국적도 없어요. 죽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포대에 담아서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지요. 그래서 제게 너 거기 가서 함께 살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 가서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대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그 땅, 어린 양이 사자가들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아도 장난치고 물지 않는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 더러운 인간들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진흙탕 같습니까? 근데 이 더러운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니 이게 내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평생에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형벌이 제하여졌고 원수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 형벌을 건져줄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대통령을 찾아갈까? 국회의원을 찾아갈까? 군의원을 찾아갈까? 군수님을 찾아갈까? 아니면 공무원을 찾아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형벌을 제게해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줄 걸 믿고 그분 앞에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자살하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까지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까지 하시고 여러분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비 걸고 잡아뜨리고 넘어지고 원수 마귀가 질질 끌고 다니고 원수 마귀가 위협하고 협박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원수를 벌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만 그 능력을 누리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쭉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제거할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잡아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잡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약수가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요 불이 났는데 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말려도. 저 집의 구조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냥 뛰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불 속에 들어있는데 밖에 이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물속에 빠져 죽을 때에, 내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불이 타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요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이것으로 하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도 선지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을 때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기뻐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다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없느냐,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느냐 나쁜 대학이냐 뭐 이런 것 자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난 1년간 말하진 않아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겠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예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만면에 우리가 웃음을 지으면서 기쁘게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하는데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고개 들어 날 보시죠.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탐만 나면 내 돈 훔쳐가고 탐만 나면 사기치고 탐만 나면 밤중에 전화와서 파출 수 있다 그러고 또 지 친구 그냥 때려가지고 이빨 몇 개 부수고 돈 1,000만 원 날라가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동네 욕 다 먹고 저건 누구 자식이고 아버지 어머니 욕 먹이고.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식이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식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자, 이 자식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애매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 자식을 바라보면 막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나 싶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게 감당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다 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지금 자기는 십자가지로 가는데 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주님 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 말 한마디로 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감사하니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니 사랑하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내 피로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의 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갖는 것은 육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간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좀 좋으면 같이 거하고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끊어내는 관계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사랑은 내게서 식을지라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식지 않는 건 너 아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감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네 사랑은 내게 대하여 식을 수 있으나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다.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의 더러운 행실을 간구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게 우리가 사는 힘인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귀하고 장식하는 것도 귀하고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여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전능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같이 더러운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